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새해의 첫 주일인데요. 아마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형편과 처지는 각각 다 틀리시겠지만 아마 그래도 오늘 똑같은 심정으로 오늘 2016년의 첫 예배에 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해에는 좀 내 삶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비록 지금 이 순간까지는 아무리 어렵고 좀 실망스러운 그런 환경에 내가 있었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새해에 내 인생에 좀 축복을 내려주셔서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좀 2016년에는 좀 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기원하시는 게 뭐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근데 뭐 꼭 2016년 새해뿐 아니고요. 원래 우리 한국 분들이 워낙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반전이 일어나도 한꺼번에 좀 확 일어나는 걸 좀 잘 기대하죠. 그 반전도 그냥 반전이 아니라 화끈한 반전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드라마에 열광을 하냐면요. 드라마를 보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통 이길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는 걸 보죠. 도저히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스토리의 반전이 재미있는 겁니다. 나도 저 드라마 주인공처럼 한번 좀 새해에는 좀 내 인생이 좀 드라마틱하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고 기원을 한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우리의 그런 그 삶의 반전이 새해에 일어나기 원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는 소원이고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긴 합니다만 진짜로 그 반전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야 돼. 반드시 변해야 돼. 그 반전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한때 한국에 말입니다. 로또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대단했냐면 열풍이 아니라 그야말로 광풍이 불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으로 그 소식을 접했을 때 그때 하나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서 벌써 오래전 일인데 그 로또가 왜 그렇게 열풍이 불었냐면 그 캐치프레이즈가 아주 굉장히 잘 맞았어요. 뭐냐면 슬로건이 인생 역전. 딱 그러니까 한 방에 지금까지 아주 뭐 구질구질하게 살았는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로또 한번 맞아서 인생 한번 확 역전해보라는 뭐 그런 거였죠. 그 단어 선택은 정말 기가 막혔다. 야, 이게 광고구나 그런 걸 제가 봤는데 물론 인생이 잘못 살다가 한 번에 반전되고 싶어하는 그 심리야 뭐 누구나 다 똑같겠습니다만 문제는 그 로또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맞기도 힘들지만 맞았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로 인생의 반전을 주냐는 겁니다. 진짜 인생의 반전은 뭐냐면 여러분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던 방향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생의 반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인생을 어떤 수준에서 가든 간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게 옳은 방향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인생의 방향이 어떤 순간에서 바뀌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죠. 그동안에는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왕자로 쭉 살았어요. 또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로도 살았어요. 그래 왕자가 됐던 목동이 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뽑힘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의 인생은 방향이 틀려졌습니다. 이게 인생 반전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한때는 율법을 누구보다 잘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열심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열정을 갖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내가 가고 있었던 게 옳은 길이 아니구나. 평생을 성전 문 앞에 나와서 매일 구걸만 하고 있던 안진뱅이 거지가 있었습니다. 일평생에 구걸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성 전안에 성 밖안에 왔다 갔다 다니면서 막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했어요. 우리 2016년에 우리 헤브론 교회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2016년의 목표대로 지금까지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인공이었었고,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대로 가기를 원했다면, 새해에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 자체의 방향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의 인생 그대로를 가기를 원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해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 장씩 좀 같이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 요한복음은 이제 조금 그 전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어떻게 예수님의 어떤 그 바이오그래피, 그 전기 형식이 아니라 일종의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심오하지요. 아주 잔잔하고 고요하지만 심오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 간다 그러면 1절서부터 쭉 21절 마지막 절까지 하다 보면 그건 그러니까 1년 이상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각 장마다 매주 한 장씩 해서 각 장에 가장 그 중요한 사건 하나를 뽑아서 예수님이 그 중요해서 그 주인공과 만나서 대화했던 내용을 보면 그게 곧 설교입니다. 그걸 하나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매주 한 장씩 좀 그 중요한 메시지를 보려고 했는데, 특별히 오늘 제가 2016년 새해 첫 주일을 들어와서 요한복음으로 시작하는데, 1장의 주인공은 오늘 맨 끝절이 43절부터 51절까지 나오는 나다니엘이라는 제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처음 대화한 장면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중요한 것은 짧은 장면이에요. 불과 몇 절 안 되는데 예수님이 처음 나다니엘을 만나서 대화했던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나다니엘이라는 한 인생이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반전이 됐어요. 역전이 됐어요. 그의 다시 말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나다니엘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2016년의 그 교회의 목표처럼 나다니엘이 아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알고 있는 우리 모든 그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버나잇의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뚝딱 변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씩 조금씩 변했어요. 그런데 나다니엘도 자기 나름대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었죠. 근데 정녕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가 갖고 있던 메시아의 개념 자체도 변했고요. 한 번에 다 바뀌진 않았지만 그의 인생이 반전이 일어나서 옳은 방향으로, 주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변했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새해에 좀 반전이 일어나야죠. 근데 여러분 어떤 그 반전이 일어나기 원하세요? 물론 여러분이 새해에 그 소원하시는 게 다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인생에 진짜 반전이 일어나서 내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방향이 되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반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나다니엘의 경우를 조명하면서 과연 예수님과 나다니엘이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걸 좀 보면서 우리도 삶의 에디트를 좀 새해부터 그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도 변해요. 그러면 그때 주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헤브론의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드립니다. 새해부터는 정말로 영혼을 존중하는 자세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다시 합니다. 새해부터는 영혼을 좀 존중하는 그런 자세로
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존중하는 자세를 우리 삶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반전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나만을 높이고 나만을 존귀하게 했는데 남을 존중하는 그 자세가 뭔가 그걸 조금 배우면요 우리 인생에도 이때 반전이 일어나요.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또 그걸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새해에는 정말 결심을 하고 뉴이어 레졸루션 많이 하잖아요. 뉴이어 레졸루션 할 때 뭐 나 좀 살도 좀 빼야 되겠다, 뭐 운동도 해야 되겠다, 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 있잖아요. 정말 내가 영혼을 보는 관점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제는 여러분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요. 각 교회마다 제자훈련 하는데 진짜 제자훈련이 이런 거예요. 영혼을 보는 관점부터 틀리고 주위를 보는 관점부터가 틀리고. 그 뭐냐면 사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한번 쭉 돌아보세요. 뭐 지금 돌아볼 필요는 없지만 한번 내 옆에 누가 앉아있나 또 내 주위에 누가 있나 쭉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가 누가 있나, 내 부모가 누가 있나, 내 형제가 누가 있나, 우리 교인이 누가 있나, 친구가 누가 있나 쭉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직장 동료가 누가 있나. 다들 그 사람이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점은 굉장히 쉽게 보입니다. 근데 그 누구나 다 단점이 있다는 건 단점을 약점이라고 그러는데요. 새해부터는 그 단점을 말입니다. 누구나 단점이 있다는 건 누구나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새해부터 내가 주위에 누구를 보든 좀 장점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좀 바꿔보세요. 삶의 에리투스를 바꿔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처음부터 봤을 때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제자훈련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47절에 보면요. 한번 봐주실래요?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니엘과 딱 조우하는 만남이 나오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자기 친구예요. 나다니엘이 이제 뭐 엠마오로 가는 제자 중에 하나 있다. 뭐 나중에 바돌로메가 나다니엘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47절에 예수님이 처음 딱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나다니엘에게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이 데려오는 겁니다.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전혀 없도다. Here is the true Israelite in whom there is nothing false. 뭐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nothing false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은 아주 뭐 이렇게 뭘 덮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고집식하다. 굉장히 고지것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순진하게 속임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잘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는 원리를 알 수 있어요. 나다니엘이 물론 고지것대로 고지식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잖아요. 문제는 그 사람이 그런 것만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참 희한하게 그 사람이 남들이 보기에 훨씬 잘 보이는 약점보다는 그 사람의 강점을 희한하게 먼저 보셨어요. 사람을 딱 보면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강점이 뭔가를 먼저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약점은 이제 뭔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나다니엘에게 자기에게 딱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그를 보고 제자로 삼기 전에 하셨던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을 먼저 지적해 주셨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참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픽업하실 때 이게 제자훈련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이제 2016년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꼭 나다니엘뿐 아니라 누구든지 만나면 그러셨어요. 삭개오를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뭐라 했어요?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사실 삭개오는요 세리장입니다. 세리면은요 그때 당시 같은 유태인들 중에서 자기 민족 중에서 가장 경멸하는 사람이 창기와 세리였는데 창기는 그냥 무시하는 사람이었고 세리는 아주 원수들이었습니다. 자기네 뭐 로마는 로마니까 그렇다지만 자기 민족이 똑같은 민족이 자기네 민족을 로마에 빌붙어서 빼먹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그 개로 취급을 했어요. 상대를 안 해요. 아무도 친구가 없었어요. 그 세리가 권리는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굉장히 유태인 친구가 그리웠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만나자마자 세리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예수님 손 한 번 만지는 것도 영광인데 내가 너희 집에 친구가 돼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지금 세력의 가장 그 마음속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가 세력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 자존심을 세워주셨어요. 자긍심을 깨워주셨어요.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뭐라 베드로가 뭐 할 줄 아는 사람인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사람 아니에요. 그니 얼마나 거칠었겠어요. 그 어부인데 어부가 뭐 할 줄 알아요? 불황무식한 어부인데.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어부를 네가 어부다. 이후로는 나를 따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강점 다 집어내 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나다니엘은 보면 원래부터 이렇게 강직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강직하다는 게 말이 그렇지요. 사실 이 강직한 사람들이 정말 죄송하지만 아주 원칙을 중요하고 반듯한 사람이요 변화시키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버림받고 막 찢기고 그야말로 소위 애들 말로 개차반으로 막 살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요 그 감성이 있어가지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 아픔이 있어 오히려 깨지기가 더 쉬워요. 무릎 꿇기가 더 쉬운데 아주 반듯하고 고지식하고 정직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받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나다니엘 같은 사람은 언제 그런 게 이제 변화가 되냐면 반드시 자기 이성을 만족시켜야지 변화가 되거든요. 지금 나다니엘이 여러분 예수님은 제일 먼저 보시자마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정직한 면만을 얘기하는데 과연 그랬나 한번 보십시다. 정말 맞습니다. 정직하고 고지식한 건 맞지만 이 바로 6절에 보면 46절에 보세요. 보시면 이제 빌립이 이제 나다니엘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나다니엘 자기 친구에게 내가 와보니까 너무 대단한 우리 선지자를 만난 것 같다.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 초대하면 그래 보통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친구가 그러니까. 근데 나다니엘이 모르냐면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딱 이러는 거예요. 이 말만 봐도요. 이 말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그동안 율법을 잘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메시아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나게 돼 있어요. 구약에 무지 많이 예언이 됐습니다. 특히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난 자가 다스릴 자가 난다고 이렇게 아주 정확히 예언이 됐어요. 근데 빌립이 딱 와서 자기 친구에게 자기가 너무 대단한 그 메시아를 봤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 아니냐. 어차피 우리 율법에는 나사렛은 선한 게 날 수가 없어.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이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와보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의 이성이 채워지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라 그러면 좀 믿지 않고 근데 보니까 그거는 내 의견으로는 하면서 아주 꼬장꼬장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참 교만하다. 그 사람 참 답답하다. 그렇게 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런 점을 보이시지 않고 보자마자 말씀하신 거는 간사함이 없다. 그랬었죠. 예수님한테 나사렛에서 예수께서 내가 만났다 그랬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베들레헴에서 와야 될 때 예수님이 이 친구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원래 내가 태어나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근데 내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그 헤롯이 죽고 나서 와서 내가 나사렛에서 자라서 그렇지 원래는 내가 이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예수님 그딴 소리 안 했어요. 우선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의 강점부터 강조해 주셨어요. 왜? 그 사람의 강점을 존경해 주셨어요. 이게 영혼을 보는 자세입니다. 한 3주 전 됐죠. 벌써 작년이네요. 3주 전이라니까 아주 뭐 금방인데 벌써 작년이 있었던 일인데요. 바로 이장소, 이 우리 헤브론 교회에서 NPR 그 라디오 기자가 와서 저하고 함께 한 1시간 넘게 그 특집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가정폭력 그 예방에 관한 그 특집 인터뷰였었는데 그게 이제 뭐 제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와 어떻게 연결하는지 모르겠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죄송한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이 아버지가
인천 그 송도에서 그 프로포즈를 하시는 그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바닷가에 쫙 그 인천 송도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어머님한테 그러더래요. 차에서 딱 내려서 Love is nothing but respect.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셨을 거야 아마. 근데 어머님은 더 모르셨겠죠. 그래서 뭐 내가 그 리스펙트 하고 싶습니다 뭐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님 뭐 영어를 잘하셨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런데도 Love is nothing but respect. 저 그냥 어렸을 때 그냥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런데 아버님도 어디서 뭐 이제 문구를 들으셨겠죠. 그런데 사랑은 존경입니다. 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 자라면서 교회에서 또 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가정 세미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하면서 예비 부부들을 이제 또 이렇게 그 지도를 하면서 제가 세미나 가면 꼭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거 참 진리입니다. 물론 그 아버님이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어디서 들은 걸 이렇게 인용하신 거겠죠. 그렇지만 그 정말 진리예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이게 다 상대를 존경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성서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경해 주셨는지 몰라요. 만나자마자 네가 뭘 안다 그래 원래 내가 베들레헴에서 났던 사람이야 뭐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강점 그대로 먼저 존경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보통 남에게는 참 엄격합니다. 그런데 엄격한 사람이 있죠. 아주 남에게 굉장히 비판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요. 남이 막 좀 질서 없으면 뭐라 그래요? 가정교육이 잘못됐다 그러죠. 자기가 질서 없이 막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나는 참 그래도 꾸밈이 없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남에게는 굉장히 관대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장점만 봐준 사람, 자기에겐 철저히 엄격한 사람입니다. 아니 직접 예수님을 만나본 빌립도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그 답답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거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헤브론 교회 새해 소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면 새해부터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려면 우선 내 가정부터 시작해보십시오. 내 교회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주위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사람의 강점이 뭔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장점이 뭔가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새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반전은 상대방의 필요에 얼마나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랬죠. 상대방의 영혼을 보는 관점을 좀 장점을 보고 그를 존중해야 된다. 근데 형식적인 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의 관심이 좀 주의 영혼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린 맨날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지만 사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변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기도는 근데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오늘 그 서철원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제자 훈련의 원리가 남을 보면 장점을 보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무조건 장점을 얘기했다. 겉으로 형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주위에 있는 남편, 내 주위에 있는 아내, 내 자녀, 뭐 교인, 친구 할 거 없이 그들의 관심을 좀 갖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의 에리티를 좀 바꾸자는 거예요. 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맨 처음에 이제 그 나다니엘에게 갑니다. 그렇죠? 자기가 만나보니까 와 대단하거든요. 이건 뭐 말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목하거든 나다니엘이 이제 나다니엘이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나다니엘이 딱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간사한 것이 없도다. 딱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뭐라 그러겠어요? 대짜고짜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자기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내 장점을 알고 있네? 내 체면을 세워주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8절에 나다니엘이 그러는 거예요. 나다니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 당신 지금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본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나한테 데리고 오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보았노라.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제자를 뽑기 위해서 자기의 빌립이
나다니엘을 데리고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빌립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번성하는 걸 이스라엘이 번성하면서 이스라엘의 국화 같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도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하셨잖아요. 그 성전 들어가기 전에 그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한 거 말씀인데 성전 정화하시기 전에. 그런데 이 그렇게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나무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다시 순이 나고 열매가 날 때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이제 그 잎 사이가 이렇게 좀 무성합니다. 많습니다. 커요. 그래서 보통 그 뙤약볕 아래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이제 율법 같은 걸 서로 토론하고 어디서 그러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보호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빌립이 나다니엘을 데려오기 전에도 나다니엘은 뭐 하고 있었냐면 그 무화과 나무 그 아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서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때부터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그렇게 메시아를 찾는 그 유대인의 그 열정을 주님은 그때부터 보시고 그를 제자 삼아야 되겠다고 주의 깊게 보신 겁니다. 남의 장점을 먼저 보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딱 만나자마자 형식적으로 참 잘생기셨네요. 그거 참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같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정말로 이제 2015년뿐 아니라 2014년 아니 내 지금 일생을 쭉 돌아가면서 여러분이 한번 나이가 지금 보면 여기서 뭐 진짜 뭐 물론 20대도 있지만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다 여기 계신데요. 지금부터 20, 30년, 4, 50년, 60대까지 다 60년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내 지나온 5, 60년의 세월, 4, 50년의 세월, 2, 30년의 세월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나에 관해서는 내 가족에 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만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장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이 빨리 보입니까? 장점이 빨리 보입니까?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라지 않고 약한 부분이라 그러는데 누구나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바더가 되는 약점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그 약점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번 새해부터는 여러분 인생의 일대 반전이 좀 일어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 좀 유심히 바라보세요. 못마땅한 사람도 일부러 장점을 찾아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니엘을 보듯이 좀 바라보세요. 그리고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하라는 뜻입니다. 나다니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에 걸맞게 이스라엘 사람으로 아주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충실한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의 간구의 심령을요 굉장히 예수님은 과민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제가 그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은 뭐 다 이제 자녀들이 다 크고 아시는데 아기가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 아기를 가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아기를 가지실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애들이 이제 아직도 저는 굉장히 어린애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숙제 같은 걸 굉장히 많이 갖고 와요. 근데 숙제에서 프로젝트 같은 걸 많이 갖고 와요. 근데요 죄송하지만 그 미술 숙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뭐 이렇게 물고기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참 우리가 보면 참 한심한 건데 얘는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갖고 온 거예요. 그걸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갖고 오면 그냥 뭐 어디 처치 곤란한 거죠. 그럼 빨리 그걸 없앱니다. 너무 지저분하니까. 근데 얘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없애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딱 얘한테 뒤집어 쓰는 거예요. 너 그거 어쨌니? 어쨌어? 만약에 오늘 버렸다 그러면 얘가 막 난리가 나죠. 빨리 버리니까 우리가 얘한테 뒤집어 쓰니까 너희가 잘 관리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뒤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no. 여러분 그게요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어린아이지만 그 어린아이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지저분해 보이는 그냥 쓰레기에서 버리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나마 우리가 보기에는 그 지저분한 쓰레기 프로젝트 같지만 그 아이한테는 자기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렇게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요. 그런 작은 자한테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끔 그 사람의 필요가 뭔가 그 사람의 관심이 뭔가 그래 너 너무 잘했다 그러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하지 않지만 빨리 쉬운 길을 택해요. 지저분하니까 빨리 치워놓고 그 다음에 애가 막 화가 날 거니까 너 그거 어쨌어? 오히려 걔한테 막 블레임을 하는 거예요. 큰 프로젝트만 하고 일대 작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것,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니 못마땅한 상대방이라 해도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라볼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다나리엘을 보는 것처럼 유심히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일대 반전을 만듭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또 하나 새해 들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생의 일대 반전을 위해서는요. 정말로 제가 다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새해에는 주님을 얼마나 체험하는가에 따라서입니다. 나다니엘이 주님의 제자로 인생이 완전히 반전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위력을 만나는 순간부터 깨달았어요. 나다니엘이 그 남에게 보이는 약점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나다니엘 속에 있는 강점. 처음 만나자마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보았도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한번 49절 한번 말씀 볼까요?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나오잖아요. 그때까지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오겠어? 그러니까 다 했었지. 그러더니 만나고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딱 나오잖아요. 순간.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50절,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처음 만났는데 너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말하냐? 네가 진짜 나를 체험하고 나면 이 51절에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빌립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을 이제 나다니엘이 얘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보혈을 체험하면 그 보혈이 있으면 이미 하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벽을 다 허물고 활짝 열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나눴지만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보기 시작하느냐 아니냐.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에 은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내 것이라 체험하지 못하면 그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인자가 하늘나라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영안의 세계를 본다는 말은 뭐냐면 하늘과 땅과 간격이 없이 내가 그 깊은 체험을 한다는 건데요. 이런 엄청난 도와 빌립이 인생 동안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능력과 메시아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진짜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게 인생의 반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해를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체험을 할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6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주십시오. 이 나다니엘이 이렇게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된 것은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뭐라 그랬어요? 와 보라. Nazareth, can anything good come from there? Nathanael asked, come and see. Come and see.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보았을 때 처음으로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마음을 금파 통찰할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와 보니까 알았어. 여기에 나다니엘이 이렇게 인생의 일대 반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의기위해서는 빌립의 와 보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왜 와 보라 가까이 오라는 말을 못하냐면 내 자신을 오픈할 자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나 너하고 친구 안 되게 하고 안 돼도 좋으니까 조금 나하고 조금 스테이 어웨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건 자신이 없어 그런 거예요. 문제는 나는 그렇게 편할지는 모르지만 그때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마치면서 브라운백 미팅을 한데 제가 참석해 보니까 우선 그 브라운백 미팅 자체가 얼마나 좋다는 걸 떠나서 그 이름 자체가 참 너무너무 그 브라운백 미팅이라는 저도 목회 지금 이민교회에서 26년째 지금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 미주의 교회에서 브라운백 미팅을 하는 건 없어요. 이건 우리 김효 집사님이 이렇게 머리가 좋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 슬로건이 또 더 기가 막혀. Come and eat. 가까이서 들어보면 주님의 무조건 와서 먹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새해에는 말이죠. 빌립과 같이 Come and see. Come and... 누구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동안은 나랑 쭉 10년 동안 같이 친구라도 와서 보니까 뭐 다르다.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읽다 봐서 보기만 하면 우리 헤브론의 식구들의 예수님 닮은 인격 예수님 닮은 그림자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오직 주님만 기뻐하는 그 영성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로다. 아멘. 그런 좀 일대 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요 세계 모든 성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 가장 위대하신 성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만 세계 유일의 성인들 중에서 무덤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무덤은 뭐냐? 예수님의 흔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교회, 우리들 자신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모이면 예수님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고 흩어지면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모이는 교회가 됐던 각자 흩어진 교회가 됐든지 누구든지 와 보라. 나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느끼는 놀라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할 수 없었던 나다니엘처럼 깊은 체험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느낄 수 있는 헤브론의 교회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6년에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인생의 일대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